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술을 잘 마치고 잘 견뎌내신 우리 김용순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쉼의 안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을 혹은 사명을 받습니다. 갈지어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없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을 믿는 재림 성도들에게 종종 찾아오는 신앙적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착시. 아마 제자들도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70여 명의 사람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그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절의 조건이 뭐냐면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라는 거였습니다. 즉, 이 7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좋아해서 교회로 모이고 재림교회로 개종했고 신실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 없이 너네들끼리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결국은 이렇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예수님 없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사건, 또 이런 부류의 경험을 한 제자들에게 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사건.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에 대한 이 경험 중에 저는 이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어려운 경험이 뭐였을까?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고 가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하루에 3,000명씩 침례받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유예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 성령 받으면 그때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침례자가 3,000명씩 나올 거야. 지금 우리 소그룹에 침례자 좀 없는 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 일주일 동안에 내가 예수님 없이 사는 것 같은 이상한 그리스도인의 이 팍팍한 삶, 변명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 재림 기다리면서 하는 거 너무 힘들다. 안교장 이거 몇 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집사 생활 이거 벌써 내가 지금 40년째 하는데 제발 이제 그만 은퇴시켜달라. 기독교인으로 봉사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없이 복음 전하는 이 삶이 너무 힘든 것 같은, 혹시 여러분과 제 가운데 이런 경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예, 아니요 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맡은 일을 내가 수행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있다. 뭐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집안의 가사 일이든 뭐든지 내가 지금 맡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쳤다. 예, 아니요, 마음으로. 두 번째,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나는 완전히 지쳐있다. 지금 이 시간. 게다가 6일 동안 쌓였으니까 이게 더 마음에 와닿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루 마치고도 너무 지쳐있는데 6일 마치는 이 시간에는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것조차도 엄청난 도전인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요.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하다. 또 어떻게 하루를. 예, 아니요. 네 번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심적 부담과 긴장을 느낀다. 교회 와서 경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도시락 반찬 배달하는 거, 혹은 전도회 하는 거, 소그룹 무슨 활동하는 거, 이 생각만 하면 부담을 느낀다. 예, 아니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무기력하고 실증을 느낀다. 기도하는데 이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전도하는데 별 감동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뭔가 막막하고. 예, 아니요. 현재 업무에 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 내가 옛날에는 교회 오는 거, 아니면 장로로서 봉사하는 거,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쁘고 교회 오는 게 막 기다려졌는데, 요즘에는 관심이 좀, 오히려 드라마 보는 게 더 좋고 이렇게 인터넷 서핑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예, 아니요. 맡은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누가 순서 맡길까봐, 눈이 마주칠까봐 피해 다니고. 예, 아니요. 나의 직무 기여도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장로로서 모범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난 장로 자격 없어. 나는 집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엄마 같지 않아. 그래서 밖에 도망가고 싶은, 나의 직무 기여도,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얼만큼 헌신적인가에 대해서 나 스스로 자신이 없다. 예, 아니요. 그 다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어떤 나를 즐겁게 하는 쾌락적인 뭔가를 한다. 뭐 여행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뭐 술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스트레스를 풀려고 음식을 막 이렇게 맛있는 걸 찾아다니거나 쾌락을 찾거나 혹은 약에 의존하거나 잠을 못 자서. 예, 아니요. 마지막 문제, 최근 짜증과 불안이 많아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 조금만 자극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확 바락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려서, 조금만 이렇게 자존심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옛날엔 안 그랬는데. 다 대답을 해보셨습니까? 이 중에 세 가지가 이해가 나온 사람은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있답니다. 전부 다 이해라고. 세 가지 이상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뭔가 답이 나온 사람은 지금 완전히 지친,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진, 이거 요즘 말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만든 말이 아니고 서울대 병원에서 검사한 그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후군 중에 심각한 증후군이 뭐냐면, 예수님 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감동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지쳐있다. 어떨 때는 예수님 없이란 말을 빼고 나는 지금 지쳐있다. 근데 이유를 뭔지를 모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입장과 제자들의 입장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오케이, 아멘이에요. 뭐 5천 명도 먹이시고, 왜? 예수님 다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떠나라. 내가 없는 곳에서 너가 어떻게 사나 보자. 이렇게 됐을 때에 제자들은 여러 번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없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이 그랬다. 12제자들, 아까 70인을 보낼 때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전에 먼저 12명도 보내신 적이 있어요. 12명 딱 뽑은 12명의 핵심 멤버들에게도 12를 내보내시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보내셨어요. 예수님 없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두 사람,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도 전에 두 사람을 먼저 보내시면서 가서 돈도 안 주시고 나귀를, 요즘 말로 하면 차 한 대 끌고 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다른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루 잠을 자야 되겠는데 가서 호텔을 예약하고 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거 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때는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과 안식일이 만나는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각에 보면 당시 유대인 흩어져 있던 그 유대 땅에 전부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 최소 10만에서 20만 명이 그 조그만한 다윗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을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집 구하는 것, 이 처마 밑에 자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성벽 밑에서 노숙을 하거나 혹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박을 하거나 이게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돈도 주지 않으면서 미리 예약도 안 된 상황에서 두 사람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가장 중요한 성만찬 예배를 드릴 준비를 다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제자들과 70인들은 다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그것도 새끼를 끌어다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둘을 보내셨을 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요 얼마 후에 배신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했다면 이게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 하루에 막 설교하면 3,000명씩 침례 받고, 야 일어나 걸어라면 일어나 걷고, 이런 상황이면 이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요거 조금 있다가 나 예수님 몰라요, 이런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내 인생에 예수님 옆에 있으면 그나마 아멘, 목사님하고 있으면 어떻게 아멘 했는데 갑자기 소그룹으로, 갑자기 나 혼자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지쳐 쓰러진 나에게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내로 들어가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전진이시고 진군이었지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하루지 않았을까? 저희들처럼, 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반복되고 중복되는, 때로는 힘에 부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에 혹시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번아웃 증후군, 예수 없는 예수의 사람의 일상과 사명,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전도하라,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앓는 자를 고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 앓는 자를, 같은 성경절을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는 귀신 들린 자를, 모든 병든 자를, 약한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예수님 없어도 해야 될 예수의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종교적인 행동, 1번이 종교적인 전도활동, 2번이 어떤 복지적, 기독교적 더하기 사회복지적 활동이라면 세 번째는 일상.
그리스도인이면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살아야 되는, 직장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일상의 삶에서 차도 어떨 때는 운전해가지고 와야 되고, 때로는 호텔 예약도 하고 숙소를 구하고 음식을 구하고,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 사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그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도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고, 복지 삶에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돕고 하는 것이 포함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일상의 삶, 실제적인 나의 일상에서 예수님 없이도 살아내야 하는 게 예수님 사람들의 숙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살아낸 것처럼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한번 가봐.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저희들에게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 묵상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안식일 설교를 경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안식일 날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는 제가 저녁 예배 순서를 맡습니다. 제가 저녁 예배를 맡을 때는 꼭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변 분들 모여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3명, 4명 모이셔서 예수님 없이 사는 삶에 지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답이 이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빼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상황을. 나귀를 구하러 갈 때나 성만찬 예식을 할 장소를 구할 때나 70인이 나갈 때나 12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이룰 때나 공통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를 서로 의논해 보시면서 잠깐 의논들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명, 4명이 안 되면 앞뒤로라도 같이 가까이 모이셔서, 그래, 예수님이 나보고 일주일 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없이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답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의견들을 서로 간에 나눠보시겠습니다. 70인은 이랬을 것 같다. 12제자는 이랬을 것 같다. 2명의 제자는 이걸 경험했을 것 같다. 라는 걸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시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무리 1분 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들을 잘 나누시고 여러 생각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아마 답들을 찾으셨을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좀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사건이고 난 앞으로 배신도 하고 죄도 짓고 이만큼 모자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로서는 최선인데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하는 예수님 사람의 삶, 저희하고 비슷한 답이 찾으셨을까요? 여러 아마 우리 경험에 근거한 믿음 있는 답들을 찾으셨을 겁니다. 제가 찾은 답 중에 가장 저에게 그리고 복음으로 기쁨이 됐던 답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각자의 사건들의 2명, 12명, 70명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머무르라 할 때 500명까지 똑같이 어떤 단어가 그들의 경험 속에 등장하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동행이 그 삶의 기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그 다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 나는 지금 6일 동안 직장에 있는 거고 교회에 있지 않다. 내가 안식일 교인이란 걸 내가 지금 밥 먹고 있는 이 식당 안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안식일 교인인 걸 모른다. 때로는 그게 버스 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동창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 계약 간의 거래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그들은 아직 충만한 데 이르지 못했지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좀 불같은 성격도 있고 배신도 하고 죄도 짓고 경우에 따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난 교회의 모양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일상에서 주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지를 재림교인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있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외의 시간에도 너희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의 사건으로 보통 가르쳐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회심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교회가 그 초대교회에 비견되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해요. 초대교회는 이랬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때도 제가 올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에 있어서의 일상은
초대교회의 늦은비 성령의 충만한 때의 경험보다 먼저 흔히 말하는 이른비라 그러죠. 아직 부족하고 죄 많고 부분적으로 모난 또 죄의 가능성까지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믿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일상을 사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용기를 내서 저희들한테 갈지어다. 이제 막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식에게 걸어보라고 할 때 불안한 마음은 그 아이가 더 불안하겠습니까? 부모가 더 불안하겠어요. 예수 없는 예수의 사람의 일상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분께로 이끌렸다. 이게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일주일, 혹은 실패, 혹은 순간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섭리는 그것이 아니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께로 이끌려가는 삶, 완전히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관심 가지게 되는 삶, 예수님 없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은 이 두 표현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일상에서 연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책 한 권을 제가 이제 추천사를 쓰게 됐습니다. 한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프리카에 저희 한국인 목사님 한 분이, 그것도 원로 목사님이 잠깐 말씀 집회를 이제 진행하시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가셨습니다. 갔는데 교인들이 반응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많이 모였는데 꽤 부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재림 교인들이 이상하게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것인지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며칠을 굶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에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같은 시대에 어떤 재림교인들은 며칠을 굶고 전도회를 온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져간 돈 다 털고 카드까지 긁어가지고 옥수수, 인도산 옥수수, 그러니까 옥수수도 미국산하고 인도산 다른가 봐요, 값이. 인도산이 좀 싼 것 같습니다. 인도산 옥수수 50kg 포대를, 몇백 포대를 샀습니다. 이게 한 포대에 2만 원 좀 한다 그래요. 50kg 옥수수가 2만 원이면 이게 싼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2만 원을 몇백 포대를 사서 그 전도에 참석한, 그리고 구도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게 재림 성도 한 가정이 2달을 먹고 사는 양이랍니다. 2만 원짜리 옥수수 한 포대. 그러면 재림 성도 한 가정이 2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굶었냐고 물었더니 전도에 오실 분에게 우리 먹을 걸 나눠드렸기 때문에 구도자와 우리 성도가 같이 굶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걸 쳐다본 우리 목사님이 다 여행비 다 털어가지고, 근데 50kg짜리 한 포대가 얼만큼 양이 되는지를 가늠을 못했는데 이걸 얘기를 듣고 이 원로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이 얘기를 이 장로님에게 전했고, 이 장로님이 그 책에다가 이 얘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그거 전달하는 이 사진들이에요. 50kg짜리 2만 원 옥수수 한 포대면 재림 교인들이 2달을 먹고 살고 굶지 않고 교회를 와도 된다.
그러면서 이 책 페이지마다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정치적 혼란과 전쟁과 기근과 목마름에 있는 그 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록들을 페이지마다 남겼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아직도 나의 이 선교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 없이 사는 것 같은 일주일,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성령과 함께 있는 일주일이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주일이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주일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으로 왔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예수님 옆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국면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와 감화력으로 그때에도 저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생애를 변화시키고자 하신다. 그래서 이 때가 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실 때 그 온전한 권능을 허락받을 때까지 혹시 저희의 일주일이 예수님 없이 산 것 같은 외로움과 힘든 고난이 있으셨다면 그래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지켜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피곤함과 외로움과 삶의 이 무게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편히 쉬는 우리 여호와를 경배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